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에센스 세 번째 주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가장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다라면 저는 그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해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며 내 편이 되어준다라면, 나를 믿어준다라면,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에 있다라면 결코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삶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에센스 세 번째 주제 믿음.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을 믿어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녀를 보시면 무척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보통 살면서 알게 되는, 잘못 알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맹목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나는 문제없어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철이 든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철이 드는 거 아닙니까? 예.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행을 바라는 생각도 믿음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언젠가는 나에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인생의 역전에 그 허황된 꿈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마음도 믿음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역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든 정치든 가정의 행복이든 무엇이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 많은 성도들이 늘 강조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질문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복음인데요. 이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다닌다라고 해서 천국에 저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잉회사에 간다라고, 보잉회사에 내가 놀러 간다라고 해서 보잉 직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들어야 된다. 그 들음은 무엇을 그러면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중심,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도덕체계에 나와 있는 겁니까? 윤리체계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아, 이것이 죄구나, 이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일이 그래서 보통 두 번이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내 부모의 육신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생일이 있고, 또 내가 세례받은 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옛사람은 버리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세례도 받고, 예, 그렇게 되는 날, 예, 그런 날까지 치면 이렇게 두 번 우리는 생일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따릅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뿌린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생길 수도 있고 1년 또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의 역사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그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루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살면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이 자라는 데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신데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남을 비판하는 기도, 남을 정죄하는 기도, 남을 공격하는 기도, 이런 그 기도들은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는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아요. 그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만났을 때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알았다고 내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까지 가게 하십니까? 말씀만 하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인이 분명히 나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이 이야, 너 정말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막 허둥지둥 됐을 때 예수님 혼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너희들은 내가 여기 있는데 믿음이 이렇게 없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고 혼내셨다라고. 이만큼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이왕이면 믿음의 그릇을 좀 큰 그릇을 준비하셔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요,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줍니다. 아이들을 먹이깁니다. 그때 가족들이 의심하나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 거야. 나를 위해서 해준 거야. 맛있게 먹죠. 그겁니다. 믿음은 100% 순수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늘 갈등이 따릅니다. 믿음의 갈등과 성장입니다. 여러분, 늘 1년 12달, 1년 360을 하루 24시간 늘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짜증이 날 때도 있고요. 내 몸이 피곤하고 내 영혼이 피곤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날 때도 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너무 힘들고 아프고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아이는 말도 안 듣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고 일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쌓여 있고 도저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은혜가 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저도요, 힘들 때가 있죠. 막 이렇게, 이거 지금 녹화도요, 지금 5번째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또 뭐 좀 잘못되고, 뭐 하다 보면, 솔직히 이게 좀 안 맞고, 그래도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타이밍,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그 갭을 채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인내하세요.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너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내놓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 어떤 사람은 이만한 그릇을 내놓잖아요. 이왕이면 큰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그릇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0.1%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를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그 순수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그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더 믿음으로 힘있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나르는 것처럼 날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랬을 때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강한 믿음, 든든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잔잔한 그 선한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힘있고 능력있고 사랑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